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죠. 저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 주시며 또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들도 너무 감사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이제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당장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너무 이 생활이 팍팍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평생에 빚을 안 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번에 빚을 져보니까 그 심리를 알겠더라고요.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아도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 성도님이 자기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업장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예배지요? 네, 개업 감사 예배 내지는 창업 5주년 10주년 예배 이런 여러분 예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제목이 뭐냐? 폐업 감사 예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폐업 감사 예배. 여러분, 사실 이 폐업을 왜 하죠?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더 적자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접는 것이, 그것이 덜 손해보는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때 폐업하게 되는 거잖아요. 잘 되는데 폐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 되는데 왜 폐업을 합니까? 물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경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폐업을 하면서 감사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주로 교회가 새로 시작할 때 어떤 예배를 드려요? 네, 개척 감사 예배, 창립 감사 예배 드려요. 그런데 교회를 닫으면서 폐교회 감사 예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 하인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했던 로마 백부장처럼 아마 우리 주님께서 보셨더라면 대한민국에 이만한 믿음이 없노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정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다니엘이 80세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또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던 정적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약점을 찾지만 도무지 약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궁리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약점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트집잡기 위해 함정을 판 것이죠. 왕에게 찾아가서 모든 고관들과 또 지사와 총독과 이 법관까지 의논해가지고 지금 한 법률을 왕이 승인해 주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 내용이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임시법령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0%예요. 당연하죠.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법이 유효한 기간이 얼마예요?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면 만약에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 하나님 앞에 한 달만 좀 쉬었다가 2달 후에 꽃배기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이 무섭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본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기득권도 갖지 못한, 오히려 마이너스 기득권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받을 수 있게 하시고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요, 산다 한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그와 같이 하였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와는 너무 비교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숙이고 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도리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탁월한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에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70년이 되도록 이방 문화 속에서도 전혀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의 의미를 말하라고 그 바벨론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다 요구했을 때 아무도 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네,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꿈의 내용과 의미까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인도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에 구미 시립 합창단에서 70회 정기 연주회로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한다는 안내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네, 갑자기 제가 구미 시립합창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이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핸델의 대표작이 바로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곡인 것입니다. 이 곡은 사실은 부활절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곡이지만 주로 성탄절 때도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성가곡이죠. 핸델이 56세에 이 곡을 썼는데요, 당시에 핸델이 이 뇌출혈로 인해서 오른쪽 마비가 왔던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도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 핸델이 또한 만들었던 그 곡들이 올리는 곡곡 오페라가 흥행에 실패해가지고 재정적으로도 궁핍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라토리오 대본을 전해준 겁니다. 그 가사를 훑어보던 중에 주는 사람에게 멸시와 버림을 당하였으나 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님, 주가 다스리시네.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 가사를 읽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멜로디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24일 동안 작곡에만 몰두해가지고 그 결과 260쪽에 달하는 메시아라는 곡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핸델은요, 이 곡을 성령의 능력으로 작곡한 것입니다. 우리 이 메시아라는 곡 여러분들 불러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그 곡을 부를 때 웅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냥 와서 우리 마음에 꽂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연습해 보셨지만요, 이거 제대로 부르려면 연습 한 얼마나 해야 됩니까? 네, 뭐 아무리 못해도 한두 달은 해도 그냥 할동말동 그런 거죠. 근데 이 곡을 쓴 사람은 며칠 만에 썼어요? 24일 만에 썼대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에 그러한 곡들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탁월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학력이 좋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외모가 출중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요,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영적 전투 가운데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때에 그 약속의 땅을 또한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만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80평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감사였고, 또 지금 여전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에 감사였고, 또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항상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나중에 가서 그때 왜 내가 누리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미래의 축복이 현재의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뭐예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뭐가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를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들은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해가 뜨기 전 새벽 미명부터 이렇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사이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기도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면 또 기도 시간이라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알려주고, 낮 시간에도 또 오후 시간에도 또 저녁에 해질 때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정말 여러분, 이 무슬림들을 보면요, 일을 하다가도 말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자리 피고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식기도도요 대충대충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길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요 짧게 해야 될 때는요 마음을 담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식기도는 길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한 번은 큰아이한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어디서 들은 가락은 있는지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지켜주시고 나라의 안보를 보호해달라고 뭐 이러면서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살짝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실눈을 뜨고 살짝 옆을 봤더니 저희 막내가 몰래 소세지를 집어먹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네, 여러분 식기도 길게 하면은 먹는 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항상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일단 평상시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문을 쳐닫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이 악한 무리들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핍박하는 이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 억울하여서 그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기도하면서도 그 와중에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이죠.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해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끌려가서도 이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이 대신들의 모함이라고 그렇게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신들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한 당장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도리어 그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걸어 나온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어떤 심정으로 보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틀어막고 있기는 한데 어느 순간에 적에 풀려서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전전긍긍하면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쿨쿨 자고 날이 밝아오니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후자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그 부분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눕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당장 망한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론은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기도할 때만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에 수능 시험을 치르고 감사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고민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 시험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평상시 이 모의평가고사를 보았던 것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재수를 시작할 때 이 아이가 1차로 목표했던 바를 갈 수 있는 그 점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6월 달부터 성적이 오르니까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 과는 눈에도 넣지 않고 그 위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2문제만 더 맞췄으면, 실수 안 했으면 그걸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은요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부족한 길인 것 같다,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되지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가서 여러분 망한 사람 봤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길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걸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사자굴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감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더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